안녕하세요. 은혜 선교교회 하연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칸희성 집사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궁금합니다. 16번째입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목사님, 주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참 상처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 자, 칸희 집사님은 언제 상처 받아요? 저는 상처를 사실 잘 받진 않는데요. 받을 때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자격지심이 있는 어떤 부분을 누가 건드렸을 그렇지. 그걸 공격했을 때. 네, 공격했을 때. 네. 그렇죠. 그때 진짜 제일 많이 받는 거죠. 나의 약점이니까. 약점을 공격했을 때. 그때 그렇지.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많이 받냐면 거절당했을 때. 그죠?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너무 실망이 될 때. 그죠? 너무 실망될 때 그게 그 큰 실망이 상처로 오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처를 확 받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상처를 극복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서 그거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는요, 이 말씀과 기도로 하는데 기도보다는 말씀으로 녹여야 되는 게 더 빨라요. 왜냐면은 이 상처가 올 때는 상처받은 사람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말씀이 훨씬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거를 녹여야 돼. 녹여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 걸 더디하는 것이 바로 슬기요 지혜요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녹이는 거야. 녹일 때 상처가 안 받는다 이거는 안 되지만은 훨씬 상처를 안 받습니다. 응? 자,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건 뭐가 죄냐면 분을 계속 이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미운 생각을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계속 하는 거야. 곱씹어서 계속 그 분한 생각을 하는 거야. 분을 내지 말라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때 막 마귀들이 우르륵 달겨듭니다. 그럼 막 안 그래도 밉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악한 게 공격까지 해요. 엎친 데 겹친 격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상처가 딱 오잖아요. 그럼 빨리 말씀으로 녹여야 돼. 응? 그리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조금 우리가 약간의 우리가 이제 삶 속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막 받아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진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빨리 만나세요. 응? 그런 사람이랑 오히려 대화를 하고, 왜냐면 그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기도도 잘 안 나와. 말씀으로 참 녹이려고 이제 노력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의 진가를 인정하는 사람과 빨리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이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응?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도 거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응?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뭘 버리냐면
우리 보통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환심을 사고 환대를 받기를 원해. 그런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환대하고 굉장히 환심을 사고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별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진가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근데 2명이 있어. 그럼 대단한 거야. 3명이 있어? 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나를 알아주기 원해. 환대하기 원해. 환심을 사기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관심이 없고 나를 정말 이렇게 존경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환대를 해 주지도 않아. 이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명에 족하고 2명에 족해야 돼. 응? 그럴 때 내가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점수를 많이 주지 말아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점수를 90점을 줘. 응? 그러다가 상대편이 너는 20점이야. 이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확 받아.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수를 많이 주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응? 근데 자, 이런 경우 있죠. 나는 항상 10점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30점이래. 당신은 30점이야. 당신은 50점이야. 너무 기뻐. 응? 나는 10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낮출 때에 상처를 안 받아요. 덜 받아, 진짜. 응?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점수를 최대한 낮추세요. 응? 그러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응?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네.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지치고 기쁨이 없어요. 제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는데도 그게 생각처럼 뭐 돼야 말이지. 응?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관계. 응? 내가 기쁨이 없는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 스스로가 뭔가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냥 하나님은 먼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서 나 혼자 실갱이하고 살아야 돼. 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내가 인정을 안 하니, 별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실은 기쁨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응? 그걸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관계라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캔쿤 여러분 가셔, 여행을. 근데 거기 가서 VIP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아주 VIP야. 그래서 아주 럭셔리한 데를 가. 응?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피곤해. 나 같이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 여러분, 그럼 그 여행이 어떻겠어요? 정말 즐겁지 않아. 모든 환경이 너무 좋고 막 럭셔리하고 막 음식이 막 고급스럽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같이 간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그럼 그 여행 망치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이 너무 좋아. 난 너무 편해. 그냥 좋아. 그런데 너무 후진데 갔어요, 여행을. 먹는 것도 너무 별로야. 그래도 괜찮아. 왜? 같이 가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고 나는 좋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관계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관계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관계 때문에 소망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다시 체크하고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아버지야. 그건 다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추억이 많아.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셨었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신비로운 어떤 기적 같은 걸 내 앞에 보여주셨어.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응? 그럼 뭔가 기쁨이 올라와. 뭔가 막 소망이 올라오고 뭔가 자신감이 생겨. 응?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웃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는 기쁨이 없어 지쳐 이런 거 보면은 웃지를 않아. 여러분 웃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비록 즐거움이 없고 지치는 삶을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웃는 거야. 그죠? 얼굴이 그냥 웃고 감사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지 실은. 그냥 막 웃으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거야 그냥. 응? 아 그래. 아 감사하다. 즐겁다. 여러분 자꾸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꾸 웃잖아요. 그럼 정말 웃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럼 정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자꾸 웃고 그냥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야. 웃는 얼굴이고 비록 내 환경이 지금 힘들어도 그저 감사하려고 하고 또 기뻐하려고 하고 이럴 때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 부탁을 하셨어요. 응?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신 분 너무 지치고 기쁨이 없어요. 네, 너무 이해돼요. 응? 우리는 아마 다 이해할 걸.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모두 다 이해를 할 거야. 정말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지치고 기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치고 기쁨이 없다고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누구 좋으라고? 사탄 좋으라고? 응? 귀신들 좋으라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미 패스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야. 자, 요거 지금 요 영상 올리고 우린 이 영상 딱 올리면 지나갔어요. 그 다음 앞을 봐야 돼. 응? 그런데 이 앞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날마다 기뻐해. 기쁨 줄게. 응? 감사해. 감사 줄게. 웃을 일 줄게.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어. 화를 선택하면 화밖에 많아요. 임상 찜풀이고 축축 처지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슬픈 생각하고 자꾸 과거에 안 좋은 거에 집착하게 되면 그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난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나 복된 거, 기쁜 거, 감사한 거 자꾸 그걸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내 삶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응?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잡아 돌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큰 잡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세 번째. 네,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가 신앙생활을 한 지 18년, 20년 이상 됐는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변화가 없으실까요? 참, 그래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아니 카니 집사님은 이런 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까? 왜 변화가 없을까? 삶의 어떤
어떤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노력.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시는데 어떤 마음의 음성을 주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하시던 대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금 이 카니 집사가 한 말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저분의 삶이 변화가 없을까? 그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왜 저분의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응?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자, 아까 그 노력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자, 이게 뭐냐면은 감정과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8년, 20년 이상 믿으셨다는데 뭐를 한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 개를 키웠는데 마당에 개 똥이 있으니까 파리가 그냥 막 꼬이더라고. 근데 파리가 꼬이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똥을 치워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똥을 안 치우고 파리가 오면 파리만 잡아. 또 와. 그럼 또 잡아. 또 와. 그럼 또 잡아. 그러니까 백날 이렇게 해다 소용없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 근본적인 건 똥을 치워야 돼. 그럼 파리가 없어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18년,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뭐하고 했는데 파리만 잡는 거야. 근본적인 걸 치워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든 거예요.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성화가 안 됩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날 지배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날 지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응? 입으로는 복음 하는데 계속 감정적인 거야. 감정이 나를 지배해. 좋으면 했다가 또 조금 뭐가 이러면은 자기 성격이 나와. 그래서 그냥 팍 또 이래. 응? 아니면 팍 꼬꾸라져. 왜? 감정에 너무 치우치니까. 감정이 계속. 그러면 이분이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 왜 감정적일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절대 안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버리면 감정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적인 거지. 응? 그래서 이 왜 변화가 없냐면 근본적인 걸 없애지 않아서 그래요. 그 근본적인 거는 내 마음, 내 고집센 마음, 내 고집센 방법, 내 견고한 진을 근본적으로 지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파리만 잡는 거야, 계속. 응?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는 바로 감정을 지배를 못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거를 내가 계속 하여튼 훈련이야. 뭐든지 훈련이고 훈련을 해서 잡아 돌려서 성령이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반드시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고, 변화되고 성화되면은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성령이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응?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고집, 감정들을.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응. 자,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냥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응?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전을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애를 써야 돼요. 응? 그럴 때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